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오히려 너무 추우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여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여름이 싫었는데 이제 추우니까 이제는 여름이 되면 또 겨울이 또 기다려지겠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한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되도록이면 오늘날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순간들도 있죠. 기원 후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아마 후자에 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성도님들의 아픔을 오늘날에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AD 64년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에서는 일주일간 불길을 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주일 동안 불길을 못 잡으면 그 일은 엄청난 일인데 1세기에 일주일 동안 불이 났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아마 도시의 3분의 2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로마 대화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소문과 함께 이 도시가 이렇게 된 것은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로마 사회 가운데 돌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몰린 네로 황제에게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의 원인을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형벌을 내리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형은 기본이었습니다. 로마는 피 묻은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에게 입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에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은요, 바로 화형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벌거벗은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죠.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그 장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그 연약한 육체는 로마의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광경을 힘이 없었던 순교자의 가족과 동역자들은 어떤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나도 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디모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가 들었을 때 그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고민들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지나서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박해를 뚫고 그에게 도착한 사도 바울의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과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디모데의 삶을 넘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민과 갈등을 지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와 같이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에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 1장에서 믿음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갔던 그 디모데의 그 신실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난 중에 있었던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반대로 디모데가 고난 중에 붙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지금 디모데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또 다시 한번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 이야기하는 고난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으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성경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고난받으라는 의미에는 순교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라고 할 때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병사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이제 농부인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그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가 갖고 있는 특징은요, 자신을 군사로 부른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자신을 부른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군인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병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대장의 명령을 자신의 사생활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여겨서 그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어서 대장에게 기쁨이 되려는 이 마음이야말로 충성스러운 마음이겠죠.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인데요. 우리 2장 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의미 있는 승리를 얻는 운동선수의 기본은 바로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승리를 얻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조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운동선수의 비유의 포인트는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비유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농부가 열매를 얻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 비유의 포인트는 수고하는 이라는 표현에 있는데요. 이 수고하는의 원어적 의미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칠 때까지 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 농부의 비유의 포인트는 성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병사와 같고 운동선수와 같고 또 농부와 같은데, 그 삶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며 소명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충성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와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1살 되는 이제 남자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1살 때까지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저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꼭 이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네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는 작년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많이 못해서 올해는 꼭 이거를 이루고 싶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충성스럽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은 정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깊이가 청년들보다 훨씬 깊으시기 때문에 어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르게 배신과 거짓과 게으름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충성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정직과 성실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내어주는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충성과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순교와 또 감옥에 갇히는 것에 비해서 무슨 충성과 정직의 삶을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의지가 강하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순교에 비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이러한 삶은 어느 정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한순간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죄성을 가진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의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충성과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백향목과 같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의 성실이 무엇인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삶,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불평과 불만과 우울과 좌절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또 그 보여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도 믿음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도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길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는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허하게 만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퍼뜨렸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실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거짓된 허망한 말들을 구별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힘써야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노력의 최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의 내면을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노력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버리라의 원어적 의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망한 말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눕기까지 그 모든 하루를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과 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리고 보여지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뿌리를 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에 우리 자신을
아무 생각 없이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피하는 믿음의 노력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허망하고 거짓된 말의 영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고 망령된 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시대적으로 표현하면 허망하고 거짓된 말을 피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한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경건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화려한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상황과 또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용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허망한 말, 거짓된 것들을 피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이 하는 경건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치 지난밤에 사용했던 컵을 설거지하고 찬장에 넣었다가 아침에 다시 사용할 때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컵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물로 헹궈서 사용하듯이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깨끗이 하는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허망된 것을 피하고 나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인정된 자로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가 도착하는 순간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읽어갔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입니다. 또 늘 깨어서 거짓을 피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서기를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다 보니 저는 어떤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사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때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숨 나왔을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한숨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2026년을 충성스럽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의 사람으로서 인정된 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